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과장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또 시작되었고 또 10월 첫 번째 드리는 수요예배인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또 우리 삶의 걸음 도에 가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놓고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아버지 걸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첫날로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님 붙잡고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이상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이들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귀함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만도 가볍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마음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만도 가볍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 저기 뒤에 진을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높아들어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 저기 뒤에 신을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하고 나는 만족하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곁에 나와 예수 향해 달리며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곁에 나와 예수 향해 달리며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곁에 나와 예수 향해 달리며 할렐루야 아멘. 다시 곁에 나와 예수 향해 달리며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 저기 뒤에 신을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 나의 하나님 만족하므로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나와 예수 향해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나와 예수 향해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나와 예수 향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밭에 나와 예수 향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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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죄진 같은 우리 없어졌는지 죄졌는지 걱정되신 분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맡기세 주께 도망하는 주께 도망하는 너로 복을 받지 못하는
신령 걱정 모를 때 어느 사람 누군가 그 사람 누군가 부대는 없이 하지마 기도를 안에서 기도를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려 어찌하게 하겠나 지나니 하겠나 한심 걱정 무거우니 근심 걱정 무거우니 아니 진짜 누군가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의 주께 믿어 드리세 내 기도를 세하늘로 세상 친구를 신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려 참들 위로받겠네 늘 위로받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려 참된 위로받겠네 늘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려 참된 위로받겠네 밤이 날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만 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 날아지나 밤이 날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나만 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네 밤이 날아지나
싶은데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한 우리 시간 예배를 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낙심과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온전하신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 아버지 하나님 다 맡겨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는 약한 인생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손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께만 나의 여호와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노라, 내가 너를 늘 인도하겠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중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영적 세계라고 하거든요. 이 영적 세계에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 사탄, 귀신이죠. 이 세 존재는 모두 다 육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겁니다. 천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섬기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사탄은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사탄은 원래 천사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신이 되려고 자기 자리를 이탈을 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사람을 늘 속이는 일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짓게 만들고 유혹을 하고 속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진심으로 해결할 때에 그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죄하고 유혹을 할 때에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사탄은 물러가고 내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가리켜서 악한 영, 타락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거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힙니다.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하고 또 심지어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주는 질병은 일반 질병과 차원이 다르죠. 일반 질병은 의술로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귀신이 주는 질병은 치료가 안 됩니다. 의술로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귀신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이 낫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와 사탄과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의 발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은, 교회만 가려고 하면은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잖아요. 또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 그런 근심과 걱정,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늘은 한번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지만 그 다음에 사단마귀가 이 사람은 이거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와 동일한 시험으로 다시는 방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기도로 굳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실 수 있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주일날이든 수요일날이든 아침 예배든 간에 여러분들이 늘 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예배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제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 온전히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배의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베이지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앞에 띄워드리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좀 특별한 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기억이 나요. 오바로크 집에 있던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쪽에 있는 교회 가보라고. 그래서 대림베델 교회라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목요일마다 화요일마다인지 은사 집회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서 기도받고 병이 떠나가게 되었고 그 뒤로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뜨겁고 오순절적인 교회로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어요. 지금도 교회가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그런 건강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병에서 나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병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귀신이 떠나갈 때 여러분 정말 세상 말로 지랄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막 자전거를 막 누워서 타기도 하고 그리고 막 대화를 하는데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면은 내가 네 증조 할아버지다, 아니면은 돌아가신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를 속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가 그걸로 자꾸만 사로잡으려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아내도 막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막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다 개꿈입니다. 나타나지 않으셔요. 지금 편안하게 주님 품에서 잘 주무시고 계셔요. 이제 천국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때 주님과 함께 천국 올라가기 위해서 잠들어 계시는데 왜 갑자기 꿈에 나타나시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결국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악한 사단마귀인데, 악한 사단마귀는 무엇을 틈타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죄를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죄인들이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마당에서 놀고 있던 오리를 아이가 잘못해서 돈을 던져 죽였어요. 근데 그 오리가 아버지가 너무나 아끼시던 오리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싶어서 마당 구석에다가 뒷뜰에다가 잘 이렇게 묻어줬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아니 그걸 본 그 집에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과에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봤다.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난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원래 물을 기르러 가야 됐는데 아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 내가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너 그거 아버지한테 얘기한다. 그러니까 애가 괴로워도 물을 나르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마당을 쓸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너무 힘드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실은 제가 오리를 실수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니까 그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됐죠. 자유하게 됐죠. 종이 또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야, 물 좀 떠와. 그랬더니 아이가 자유함으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용서받았어.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일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입새에 있는 바람을 감지하는가, 이 죄의 민감성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식탁에다가 또는 냉장고에다가 이거를 붙여놨대요. 나는 당뇨병 환자다. 왜 이걸 붙여놓으셨을까요? 자꾸 까먹으니까요. 왜냐면은 당뇨 환자는요, 웬만한 증상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주 까먹어요. 그래서 이런 걸 붙여놓지 않으면 음식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자꾸 까먹고 음식을 함부로 먹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때마다 의사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당뇨병 환자다라는 걸 식탁과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자신의 당뇨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은 원칙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잘 관리만 하면은요, 웬만한 건강한 사람보다 오히려 병원을 더 자주 가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가장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당뇨 환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죄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뇨병이 점점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까먹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사탄 마귀에게 붙잡히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에 해방받지 못하고 죄가 나에게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우리 연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싹 다 죄인입니다. 그래도 죄인도 급수가 있죠,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조금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른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사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썼죠. 이 사람들은 성격도 다르고 학식도 다르고 지위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하여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주를 배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 배반했어요. 다윗도 주를 배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잖아요.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남편 우리아 장군도 죽이고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 때문에 침상을 적시며 막 회개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말 타고서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쳐넣고 사형시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들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죠. 회개했죠. 죄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와 또 구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예민하고 민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사람들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성경은 단정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지만 우리와 달리 구별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들춰내고 고발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발했을 때에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했죠. 그리고 자복 후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진실된 모습을 그의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51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있냐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같이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다윗은 시편 51편의 기도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과거로부터 시작하여서 현재 이르는 죄까지 정말 하나하나 조목조목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런 진심 담은 눈물이 있는 회개를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뜨거운 눈물. 정말 눈에 구멍이 난 것처럼 물이 콸콸콸콸 흐르는 적이 있습니다. 언제? 회개할 때. 잘못했음을 회개할 때. 우리가 막 드라마 보다가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건 찔끔 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은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눈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앞에 렌즈 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회개한 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몇 번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식하며 주님 앞에 침상과 요를 적실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좀 이상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감사한 일을 해주셨으니 점심 한번 사겠습니다. 이 정도 선이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요? 나와 같은 죄인, 나와 같은 더러운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 단순한 사건에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게 됐냐면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한 이후에 그가 즉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또 바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것 외에는 특별한 허물과 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런데 그는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저희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과 혼이, 영혼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서도 1등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에 보면은 잎새에 있는 바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에 대해
민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그날 주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잖아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 평소에 율법도 다 지키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도 열심히 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그 더러운 세리를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공식에 보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플러스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잘하시네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점에서 실은 마이너스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마이너스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한 우리들을 곱하고 곱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플러스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여서 착각하여서 나를 플러스로 인식을 하면은 답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을 마이너스적인 존재라고 인식하면 답이 플러스가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재능이나 능력보다도 믿음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자신의 주와 구주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의인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좀 달라요. 반대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쓰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동주 씨는 그 유명한 서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와 같은 표현에서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짓기 전에 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기만 해도 괴로웠죠. 그것을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과 표현이 아주 예리하고 예민합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이 뭐라고요? 잎새에 부는 바람도 아니고 잎새에 떠는 바람도 아니고 잎새에 이는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잎새에 부는 바람엔 누구나 그 잎새가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잎새에 떠는 바람은 멀리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가면 파르르 파르르 떠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잎새에 이는 바람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잎새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잎새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민한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민감성과 예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거룩을 추구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거룩한 방향으로 성화되어지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지게 날마다 노력하는 자, 즉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작은 죄에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그 법을 소원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울 수 있었던 까닭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소원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적당히 죄도 짓고 살아야지, 적당히 물도 흐려야지, 거기에서 물고기가 살지, 너무 물이 깨끗하면 목사님 거기서도 못 사는 거예요. 목사님은 달마다 교회에 앉아가지고서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세상살이를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거룩하고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다가 정말 거짓골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 때에,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을 불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그분의 법 아래에서 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이 죄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한 삶을 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과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준이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랑하려면 내 앞에서 자랑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두다 보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난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늘 마음에 품고 그와 같은 삶에 대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워하고 애통할 수 있다면 그건 참으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통할 수 있는 복은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상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와 그분의 의에 대하여 늘 줄이고 늘 목말라 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 신앙을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으니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길을, 주어진 길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열심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늘 성화의 길로, 깨끗한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를 위해서 죄에 예민하고 늘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소원해 두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과 하나님의 법을 늘 마음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대하여 늘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늘 죄에 대하여서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늘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나는 애국으로 유학을 가서 총리가 될 거야. 그래서 애국에 유학 가서 좋은 대학을 가고 거기에서 애국의 언어를 공부하고 애국의 문화와 그 다음에 여러 지식들을 공부해서 총리 자리에 이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추구했던 건 딱 하나였어. 코람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늘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인 요셉을 들어서 애국과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대흉년으로부터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의 200만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을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높음, 세상의 부함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막혀 있으십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이 늘 가득 있으세요?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서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12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서를 바꾸시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더러운 데도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베이직교회가 이제 3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5장 읽는데 여러분, 그냥 5장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내 삶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행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내가 캐치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 정도면 괜찮죠.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아침 예배 나오고 이 정도면 저 아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분리되어지고 분열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이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죄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가 참 많은데 주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죄를 덮은 채로 아버지 하나님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 해결한 바다 거룩한 그릇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아픔들, 아버지 눈물들,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문제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근원 가운데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아버지 우리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있는 인생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 아버지 그 삶의 모든 것이 더해지고 통통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은 자꾸만 저에게서 아버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제 정도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악한 사단과 마귀의 노름에 더 이상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인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기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지위로 그를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려 책상을 적실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눈물을 얻고 회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 가득 담고 회개했던 적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굳어져 버리고 헛된 것과 비교하며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였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의 민감한 자가 되어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했던 윤동규 시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작은 죄에라도 민감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거부하고 속게 만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를 올리는 회개가 우리 심령으로부터 튀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안위하고 위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성결과 거룩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우리 자신이 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진정 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먼저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의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 뿌려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릇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막히고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뚫리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육신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기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초심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아픈 곳, 병든 곳, 모든 질병, 고통,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막힌 것들, 묶인 것들,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민감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그릇 되어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영혼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